레위기 20장 24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여 스민이라. 26절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멘. 오늘은 레위기 20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같이 할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제가 주의 종이 되고 나서 처음 장례식 때 불렀던 찬송 한 곡 듣고 이 찬송 처음 불러봤는데 너무 좋다라고 여겼던 찬송이 있어요. 그 찬송이 찬송가 246장인데요 가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잠깐만요. 어디에? 어디서 길이 산다고 그럴까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 길이 살겠네. 시작.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어디 산다고요? 가나안 땅. 계속 물어볼 겁니다. 가나안 땅. 오늘의 주제는 가나안 땅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찬송 부르면서 너무 좋았던 이유가 있다면 내가 가야 할 길이 가나안 땅이었구나 라고 분명하게 명명된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되는 거죠. 내가 가야 될 곳은 가나안 땅이구나,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구나. 그 찬송을 불렀던 이후에 제가 습관처럼 가나안에 대한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따라할까요? 제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 영적 가나안 땅에 온전히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어디 들어가라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하나님이 예배를 제정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예배를 제정하시고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성령 하나님 보내주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4장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무엇과 무엇으로 예배하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영은 성령님을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로. 또 진리로 예배라고 했는데 진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면 성경 말씀은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인도할까요?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거죠. 예배 가운데 집중하면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는 데는 문제 없는 은혜를 주실 거라고. 그래서 예배에 집중해야 되고 그리스도인은 예배의 성공자가 돼야 된다 말하고 있는 거죠. 세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 같이 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 다시 한번,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이렇게 결정하셨어요. 창세기 13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가나안에서 이렇게 양들을 치고 있었는데 너무 번성한 나머지 양들이 서로 풀을 뜯어먹는, 자꾸 섞이는 거죠.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롯, 너와 내가 좀 갈려야 되겠다.
그래서 롯에게 우선권을 주어서 네가 원하는 땅으로 가라. 그때 롯이 어떤 땅을 선택을 했을까요? 소돔이라고 하는 가장 비옥한 땅, 그곳을 선택해서 소돔으로 갔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아직은 척박한 땅, 거기 가나안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밑에 있었던 일꾼들이 왜 먼저 선택하지 않으셔서 이렇게 척박한 땅에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가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을 텐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한 가지 하세요. 창세기 13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한마디로 말하면 사방을 바라봐라.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15절에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눈에 보이는 땅, 여러분 가나안에 있었어요? 눈에 보이는 땅 어떤 땅일까요? 어디 땅? 가나안 땅밖에 안 보이겠죠. 눈에 보이는 땅. 한반도에 있으면 한반도만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눈에 보이는 땅이 전부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1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겁니다. 훗날 이삭과 야곱의 시대를 지나면서 이스라엘은 큰 흉년을 만나게 돼요. 그 흉년 때문에 다 먹고 살기 힘들고 이제는 우리 민족이 몰살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행히도 잃어버렸던 아들 요셉 덕분에 흉년을 피하고 애굽 땅에 정착해서 큰 번성을 이루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갈 때에는 70명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나중에 출애굽할 때 보니까 그 숫자가 얼마나 됐냐면 200에서 300만 명까지 번성한 거예요. 인천에 사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인천 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자, 김포 인구 60만. 인천시 인구 얼마나 될까요? 얼마? 100만? 네, 얼마나 될까요? 좀 더 써주세요. 얼마? 200만? 아니요, 300만.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인천 인구가 300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숫자가 한 70명쯤 돼 보이는데 이 정도 인구가 애굽으로 들어갔는데 상상해 보세요. 인천에 있는 전부 합친 인구 그만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게 됐다. 여러분 엄청난 축복이죠. 엄청난 번성입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그만큼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이 번성했다면 그 땅을 떠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액면 그대로 본다면 그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잘 됐어요. 소유가 많아졌고 번성하게 됐다. 그럼 그 땅을 떠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떠날 이유가 없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보면 떠날 이유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24절 말씀 상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자, 물어볼게요. 그 땅 어떤 땅이라고요? 가나안 땅. 하나님은 애굽 땅, 고센 땅 거길 준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그 땅이 너희 기업될 거라 약속하신 적 없어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잠깐만요. 어떤 땅이라고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 주신다고 했지 그 땅이 애굽 땅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묻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이 있다면 지켜야 살까요? 지키지 않아도 살겠습니까? 지켜야 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너희가 들어갈 것이다. 가나안 땅을 주리라. 종국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고센 땅이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이 목적지였던 거예요. 24절 하반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뭐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서 너희를 구별했어. 여러분 하나님이 구별하셨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잘했어. 아멘. 크게 한 거. 어른들을 가리키는 거야. 잘했어.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별했다는 게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세상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 너희는 세상 가치로 사는 게 아니라 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거야. 주님 그렇게 구별된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는 나의 약속 따라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가나안 땅인데 그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출애굽이 먼저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두 번째로 함께 읽읍시다. 시작. 출애굽이 먼저다. 다시 한번. 출애굽이 먼저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명하신 하나님이 모세라는 한 사람을 준비시켰습니다. 자, 모세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해가지고 출애굽하게 하라, 애굽에서 나오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모세 마음이 근심됩니다. 걱정됩니다. 왜? 우리가 생각할 때도 70명이 들어가서 200명, 300명처럼 이렇게 300만이 될 정도로 번성했다면 나올 필요가 없거든요. 그 모세가 가서 그들을 나오라고 한다고 나올 이유가 없다는 말이죠.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선택하려면 애굽을 떠나고자 하는 동기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동기가 뭔지 아세요? 애굽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동기, 성경은 그것을 고난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장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13절 연이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자, 떠올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하고 있는데 엄하게 시킨대요. 1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힘든 일 시키다가 괴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엄하게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새로운 왕이 애굽에 들어왔다는 거죠. 계속 2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허락된 명령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들을 낳으면 더 이상 번성하지 않게 나일강에 던져 죽이고, 딸을 낳았으면 살려두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공포스러운 고통이 다가왔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아까 얘기했습니다. 애굽을 떠날 이유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언제 애굽을 떠날 수 있다고요? 동기가 있으면. 그 동기는 뭐라고요? 고난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고난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찾아왔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러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풍요를 누릴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하기 시작하니까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찾았대요.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 나를 찾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들이 고난 중에 나를 부르짖는다. 모세, 너 이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고난은 하나님을 찾는 열쇠가 됩니다. 뭐라고요? 고난은 하나님을 찾는 열쇠가 된다고요. 앞에서 말했듯이 그리스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좋은 대학 가는 거 필요 없어요. 이 땅에서 더 돈 많이 벌고 유익해지는 거 필요 없습니다. 아니, 세상에서 편리를 줄 수 있겠지만, 세상에서 조금 나은 삶을 보장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엔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에게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에게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를 향한 계획,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거예요. 영적 가나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내가 의존하고 있던 세상이라는 애굽에서 출애굽을 먼저 해야 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애굽을 떠날 이유가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고난이 찾아오니까 출애굽했습니다. 지난달에 2부 예배 때 좋은 교보제 성도를 우리가 만났어요. 제자훈련 확신반을 진행을 했는데 2부 예배 때 수료자 한상대 성도가 간증을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간증하다 펑펑 울었던 거. 우느라 간증문을 읽어나가질 못했어요. 아니, 간증하기 전부터, 예배 전부터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저 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배 전부터 울었어요. 그러더니 실제로 예배 시간에 그렇게 우느라 말을 못 이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상대 성도의 간증 속에 나옵니다. 세상에서 모든 것이 잘 되니까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전혀 없었던 아빠가 셋째를 낳는데, 루나를 낳는데, 이 루나가 신생아실에서 집으로 와야 되는데 집으로 오지 못하고
응급차를 타고 대학병원으로 간다고 그 아이를 응급차에 태우는 순간에 아빠 눈에서 눈물이 터지면서 가슴이 터질 것 같더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한마디 고백을 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누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누나 살려주세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찾게 됐다는 거죠. 아이에게 다가온 고난이 아빠를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들었고, 그 아빠로 하여금 간증문 마지막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뭐라고 간증했었는지, 이제 저는 술과 담배를 멀리할 것입니다. 뭐 하겠다는 거예요? 출애굽하겠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세상 의존하고 세상 즐기고 살았는데, 나 이제 내가 고난을 통해 깨달았으니까, 하나님을 찾으면서 깨달았으니까 난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겠다. 그리고 내가 주는 교회에서 교통봉사하겠다. 여러분, 주차장 봉사하는 거 제일 힘든 일이라고 서로 가급적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2부 예배 끝나고 나갈 때 보셨나요? 오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지지난주에 제가 나가다가 보니까 저 입구에서 누군가가 막 이렇게 안전봉을 흔들고 있어요. 근데 얼핏 봐도 보통 교통봉사는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하는데 젊은 집사님이 누구였냐면 한상대 성도님이었어요. 나중에 한상대 성도님 나가시다가 이렇게 안전봉 흔들고 있는 거 보면 여러분이 선포해 주십시오. 출애굽. 루나의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 출애굽을 선언한 역사가 한상대 성도에게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려면 나를 의존하게 만들었던 것,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부터 떠나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의존하고 있던 잘못된 가치, 잘못된 습관과의 결별이 먼저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결별을 도우시려고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이 어딜까요? 출애굽 후에 이어지는 광야라고 하는 전공 필수 과정이 있다는 거죠. 세 번째 나누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광야는 전공 필수다. 다시 한번, 광야는 전공 필수다. 학사 학위를 받으려면 반드시 충분한 학점을 이수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전공 필수는 반드시 다 이수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학사 자격이 주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공 필수라는 것은 반드시 학사 자격을 얻기 위해서 이수해야만 되는 필수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얘들아, 광야는 말이야, 너희가 출애굽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전공 필수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광야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살 수 없는 곳이라고. 따라합시다. 살 수 없는 곳. 다시 한번, 살 수 없는 곳. 그게 어디라고요? 광야라고요. 광야는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몰아넣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보내셨다. 살 수 없는 곳으로 보내셨다. 그러면 두 가지 명제가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살 수 없지만 살게 되리라. 같이 할까요? 살 수 없지만 살게 되리라. 두 번째, 이전보다 더 강건하리라. 하나님이, 주님 여긴 정말 안 됩니다. 주님 이건 정말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여기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 가끔씩 우리 가정에 그런 일들이 다가올 때가 있다는 거죠. 질병으로 다가오고 실패로 다가오고 어떤 막힘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꼭 기억하세요. 내가 그리로 가면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못 살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가 그 길을 가도록 열어주셨다면 그땐 두 가지 메시지가 성립되는 거예요. 살 수 없지만 반드시 살게 되리라. 이전보다 더 강건해지리라. 세상에는 여러분들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더 큰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두 사람을 든다면 온몸에 화상을 입었던 이지선이라고 하는 유명한 자매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해 전교인 수련회에서 강사로 모셨던 박위 형제가 있어요. 사고로 전신마비가 되어서 지금은 반신불수가 됐지만 아직도 고통스러워 보이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지선 자매도 의사가 얘기했어요. 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박위 형제도 어머니에게 의사가 얘기했다는 거죠. 살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살 수 없지만 살게 되리라. 이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삶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고통 이전보다 더 강건하리라. 그 역사가 이지선 자매에게도 바귀 형제에게도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그들은 곧 견디기 힘든 고통이 다가왔지만 그 고통을 이겨냈어요. 이겨냈다기보다는 정확히 말하면 잘 버텨낸 거죠. 바귀 형제가 얘기해요. 이지선 자매가 얘기합니다. 무엇이 나를 이 고통 중에 버틸 수 있게 만들었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씀과 기도라면 버틸 수 있다. 아멘입니까? 말씀과 기도라면 버틸 수 있어요. 크리스천은 말씀과 기도가 결과의 99%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고 있다면 그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한다. 사업을 위해서 온 힘을 다 쏟아야 되는데 하나님 백성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사업 잘하려고 하면 말씀과 기도를 붙들어야 돼요.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고 성공하고 멋진 인생 살기 원한다. 마찬가지예요. 말씀과 기도가 붙잡히면 그 인생이 잘 될 수 있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결과를 주장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출애굽 후에 왜 바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지 않으시고 광야라는 길을 열어서 그 광야에서 오래 살게 하셨을까? 여러분, 26절에 답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다시 한번.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한 번 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잠깐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기를 주님이 원하세요. 구별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살았어요. 노예 근성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세상 가치에 치우쳐 살았고 세상 문화에 젖어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을 구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단이 필요했습니다. 이대로 안 된다. 이대로 가나안 땅 들어가면 똑같은 습성을 가지고 세상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약함이 있는 그들,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세상 의존적으로 살아가던 껍질을 다 벗기시려고 광야를 여셨다는 거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만한 상태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셨다는 거죠. 광야에서 훈련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거룩이었어요. 그리고 그 거룩의 열매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삶으로 열매 맺었다는 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것입니다. 출애굽기 8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한 번 더.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그 섬김의 의미를 가장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단어가 뭡니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예배는 서비스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단어는 주님을 향하여 경배 서비스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건 예배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어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습니까?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고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섬기게 하셨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섬기게 만드셨다는 거죠. 결코 애굽에서 많은 걸 얻었다고, 많은 걸 누렸다고 거기 눌러 앉아 있도록 허락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임하고 있어요. 신명기 8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다른 말로 말하면 광야를 통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줘도 되겠는지 주지 말아야 되겠는지 하나님이 그걸 테스트하시고 가늠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신명기 8장 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앞으로 내가 너희에게 줄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부요한 땅, 풍요한 땅, 가나안 땅인데 그 땅에 들어갔을 때 내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사람이 떡으로만 세상의 만족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의지한 기도로 산다.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주님이 광야에서 훈련하셨다는 거죠. 신명기 8장 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디에 들어가라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 있는 모든 것을 너희는 차지하게 될 거야. 이곳에 머물러 있지 마라. 출애굽하라. 광야에서 훈련되라.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약속의 땅으로 누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은 이 세상에 있지 않아요. 주님이,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땅에 오셔서 넌 거부가 될 거야, 너는 부자가 될 거야. 여러분, 부요한 자가 된다는 성경의 언약들 다 구약에 많이 있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너희의 목적이다. 너희에게는 환난이 다가올 수 있다. 문제가 다가올 수 있다. 성령 의지해라. 성령 의지하면 마음이 흐트러지는 걸 잡아줄 거다. 성령 의지하면 보이지 않던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성령 의지하면 깨닫게 만들어줄 것이다. 그래서 성령님 의지하고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서 출애굽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까지 나아가기 위해 광야길로 들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주님은 선포하고 계십니다. 만약 우리가 두려움과 염려를 가질 정도로 어려운 삶이 다가올 때가 있다면 주님은 선포하시죠. 살 수 없지만 살게 되리라. 이전보다 강건하리라. 이 외침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어느 땅으로 나아가는 거라고요? 가나안 땅, 영적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여러분이 나아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요. 자,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의 명절 설을 지내면서 서로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아니, 새해는 1월 달에 시작이 됐는데 왜 이제 다시 한번 2월 달인데 지금 다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또 인사를 하는가? 여러분, 대한민국이 절기를 따라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는 영적인 하나님의 원리 속에 우리에게 보너스를 주셨다고 믿어요. 다시 한번 주님이 새해를 주셨다고요. 여러분, 새해를 주님과 함께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놓치지 마세요. 그것은 영적인 가나안 땅으로 여러분이 들어가는 것, 하나님 나라로 향해 나가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계획은, 우리의 시간은, 우리의 재정의 사용과 우리의 헌신은 달라져야 돼요. 이전과 똑같이 여기가 좋사오니 제자리에 복지부동하여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애굽에서 출애굽할 것인가, 어디에서 일어날 것인가, 어디에서 나와야 될 것인가 스스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깨닫고 주님을 찾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주님을 찾지 않으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찾으니까. 늘 말씀드립니다. 고난이 와서야 하나님 찾지 말고 지금 강건하고 문제 없을 때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라. 아멘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님, 제 인생의 출애굽은 어디서 시작해야 됩니까? 어디서 제가 일어나야 됩니까? 어디서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2024년을 계획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계획표부터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포커스가 돼서, 하나님 나라가 목표가 돼서 계획표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목표가 돼서 우리의 재정 사용의 계획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목표가 돼서 내가 어떻게 주님께 헌신할 것인가, 그것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자녀들과 함께 여러분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다시 바라보고 그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길에 우리 가정이 잘못된 목표, 잘못된 꿈, 잘못된 계획들 내려놓고 그 잘못된 계획에서 출애굽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주님을 찾고 또 찾는, 주님을 향해 직진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정말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영적인 가나안,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머물러서 여기가 좋사오니 떠날 이유가 없다. 그러나 떠날 이유가 있었던 건 하나님의 계획이 애굽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세상에서 잘 되는 거 하나님 계획 아닙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멋져지는 거, 세상에서 더 큰 자가 되는 거 하나님 계획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성적 거두면 뭐예요? 아무리 많은 걸 얻으면 뭐합니까? 그 생명 잃어버리면, 구원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자녀들과 함께 마음의 경각심을 가지고 주님,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꿈과 그 목표가 흔들리지 아니하여 구원을 빼앗기는 일이, 낙오되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고백으로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눈을 감고 우리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여러분, 하나님은 계획을 준비하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머물러 있지 말고 일어나라. 너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네가 오늘 머물러 있는, 의존하고 있는 세상같이 거기서 일어나야 한다. 애굽하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안 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안 됩니다. 고난이 오기 전에 하나님 먼저 찾으세요. 그리고 주님만 잘 섬기는 예배자가 되기를, 하나님 나라 향해 직진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 앞에 갈망해야 됩니다.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찬송하고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들여서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리.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하나님의 나라 영적 가나안으로 주님 준비하셨다고 초청하세요. 그 각오로